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가며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중요한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지 종종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지나온 시간과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마친 후에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그럼에도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현자가 된 95세 어르신이 남긴 삶의 의미와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단순히 경고가 아닙니다.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와 철학자들의 통찰을 소개하겠습니다. 폴 칼라니티의 책 숨결이 바람될 때에서 그는 암 투병 중에 죽음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일에 쏟은 시간보다 사랑하지 못한 순간들입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가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는 죽음 앞에 의미가 없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랑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의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우리는 내일의 불확실함이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는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브로니 웨어의 죽기 전에 해야 할 5가지 후회 없는 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한 첫 번째가 바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며 그로 인해 진정 원하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남의 기대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더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처한 상황을 수용할 때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겪습니다. 때로는 불행이 계속되고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해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탈은 불교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탈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티베트 스승인 달라이 라마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더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후회합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착은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행복과 평화를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해탈의 과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예상치 못한 기쁨을 선물처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의미를 찾아 나갈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탈은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나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를 더 가볍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삶의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해탈을 통해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과 불행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렸습니다. 행복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종종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행복과 불행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등과 손바닥처럼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것을 쫓는 대신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님들은 자주 행복을 얻으려는 욕망 자체가 불행을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은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업, 더 큰 집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순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브로니 웨어의 책 죽기 전에 해야 할 5가지 후회 없는 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살았고 그 결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며 그로 인해 자신을 잃고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자신을 위한 삶, 자기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지 정신 건강에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키우고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사람은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 혹은 미래의 어떤 순간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면 과거의 미련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와 내일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행복과 불행은 늘 함께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중 무엇을 더 바라볼지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쫓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곧 행복이 될 테니까요. 네 번째,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때에만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를 붙잡아라라는 뜻으로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이 간단한 문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인생은 지나간 과거나 다가올 미래가 아닌 오직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의 책 지금, 여기에서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 미래가 와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원하는 집을 가지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국 우리를 미래에 갇히게 만듭니다. 마틴 셀리그만, 긍정심리학의 권위자인 그는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충분히 즐기고 감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며 우리는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은 소풍과 같습니다. 소풍을 떠날 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다고 해서 그 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행복은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고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사실 아주 작은 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맑은 하늘을 보며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행복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그 자체로 행복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처럼 젊었을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지만 돌아보니 인생은 한순간이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는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갇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후회를 줄이고 사랑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면하는 인간만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는 결국 우리의 흔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시간, 그리고 우리가 남긴 사랑과 용서는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큰 후회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면서 결국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남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사랑과 사람들 간의 관계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미련과 오해를 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잃고 진정한 사랑과 소통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려면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순간들이 쌓여 큰 행복을 만듭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행복한 삶을 살며 스트레스가 적고 더 많은 삶의 만족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더 많이 웃어라.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문장은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사랑과 용서를 나누고 후회보다는 감사로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사랑과 용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끝에서도 후회보다는 만족과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물질적인 것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나눈 사랑과 우리가 쌓아온 관계, 그리고 우리가 남긴 진심 어린 기억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사랑과 용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미루지 말고 진심으로 표현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끝까지 후회 없이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